최근 뉴욕에서는 드디어 방학 숙제가 없는 학교가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에게 방학 숙제를 내어주지 않는 것은 인공지능 때문이었습니다. 챗봇 중에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모든 방학 숙제를 해줄 수 있다며 구태여 아이들에게 숙제를 맡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인공지능 때문에 방학 숙제가 사라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방학 숙제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좋아했을까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 검색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1998년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지나가면 거기 회사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조그마한 회사였는데 20년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거대한 공룡이 되었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챗봇이라고 하는 회사가 GPT라고 하는 회사가 구글을 대량 해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챗봇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호세아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한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챗봇이 대단한 것은 아이들의 방학 숙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치러지는 로스쿨의 시험 문제를 통과했습니다. 경영대학원의 기말고사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의사 면허 시험에도 합격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구글이 사라지면 새로운 회사가 나타나는 거죠. 한 회사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회사가 나타나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정답을 가르쳐주는 인공지능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찾아야 하는 삶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표현했을 때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도망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디까지 도망을 갔을까?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호황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보는 것은 보편적 상식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돌아가자 그렇게 호소할까?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도 충분히 그만한 대답을 만들어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그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전 7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세상은 다윗 이후에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경험하는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일찍이 이런 부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여로보암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나라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영토를 어디까지 확장했냐 하면 하마스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하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북쪽에 남아있는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내 나이 85세라 돼 지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의 용기가 대단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맛이라고 하는 동네가 끊임없이 남아있는 마지막 숙명 가제와 같은 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맛은 오랫동안 남아있는 수건사업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우리 민족이 늘 만주벌판을 바라보면서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는 것,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그 북방에 있는 모든 땅들을 회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아련한 어떤 추억이 있는 것처럼 하맛이라고 하는 것,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땅이기도 했는데, 드디어 여로보암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은 북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맛까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에 이르렀고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북쪽으로는 하맛까지가 너희의 경계가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자기 정탐꾼들에게 그 모든 땅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때로부터 그 땅을 본 순간부터 올라가지 않기를 표현하고, 지금까지 하맛이라고 하는 동네는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여로보암 때에 그 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영토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도 있어야 됩니다. 국력도 있어야 됩니다. 나름 표현하면 온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내야만 영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갈갈이 찢어지거나 백성들의 마음이 산만하거나 타락하거나 부패하거나 온 동네 곳곳에 부패와 산만한 나라에서는 영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나름 이런저런 모양으로 국력이 강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하맛에 이르기까지 국토를 회복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는 확신이 들 때만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도 있고 군량미도 있고 용감한 군대도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것이 가능한 세상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세상이죠. 호황기죠. 그만한 일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가자, 돌아와라, 힘써 돌아가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세상은 다윗 이후에 가장 잘 나가는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가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라가 부흥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다 하는 것만큼 비극이 있을까요? 나라는, 사회는 안정되었는데 국가는 부강해졌는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작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도덕적으로 무너졌거나 성적으로 타락했거나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있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경제적 위기가 없는 세상이 없는데 경제 위기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덕적으로 안 무너진 때는 언제가 있었나요? 도덕이 안 무너진 때가 있었나요? 인류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느 나라에, 어떤 사회에, 어떤 왕이 다스릴 때, 어떤 세상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 도덕이 안 무너진 적이 있어요? 도덕은 항상 무너졌어요.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21세기를 살면서 마치 동성애 때문에 굉장한 세상을 만난 것처럼 당황하잖아요. 동성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있었고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항상 있었던 그것인데 마치 21세기나 돼가지고 대단한 문제가 생겨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금리가 오른 것이 처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15년 전에도 있었고 25년 전에도 있었던 일들이에요. 도덕이 무너졌다? 지금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100년 전에도 무너졌고 200년 전에도 무너졌고 700년 전에도 무너졌던 그 무너짐이 마치 우리 사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표현하고 마치 그 사람만 문제만 해결되면 마치 그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요. 경제는 경제 위기도 아니고 시련의 시간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요. 환경의 조건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언제든지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좋아도 떠나고 나빠도 떠나고 좋을 때도 떠나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인데, 여로보암 때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호세아를 통하여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혼란스러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거나 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찢으셨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너 찢었다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할 것이다. 네가 찢었다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사며 주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국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졌습니다. 최고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찢으실 리가 있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부터 떠났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강대국을 만들어주시고 최고의 군대를 만들어주시고 가장 강한 것을 허락하시고 가장 튼튼한 것을 허락하셔서 하마시라고 하는 영토도 허락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부분뿐만 아니라 영토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북쪽이 너희 경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오늘의 역사 현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현실의 삶의 조건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를 찢었다라고 표현하느냐? 너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찢으신다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니 너는 오늘 현실 안에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로울 때 하나님과 함께 가장 친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찢었다라고 표현해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준비를 안 물어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챗봇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시냐? 그러니까 챗봇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럴 리가 있겠어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찢으시지 않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인공지능도 다 아는 그 대답을 무엇 때문에 자기 생애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까지 보호받고 지켜가는 삶을 살면서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찢으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치신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코로나 3년의 시간을 살았어요. 제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한 생명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나요? 교회 성도들 중에 있냐고 없으면 없어요. 어떤 분들 중에 그 아는 분의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단 한 명도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해석을 가졌길래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생애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다라고 얘기하냐? 너는 하맛이라고 하는 동네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여정을 건널 때마다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랑해요.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하나님이 치셨는데 돌아가야 하고. 아니, 그럴듯해요. 말을 들어보면 속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구나, 돌아가야지, 상처를 치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찢은 적이 없는데 무슨 너희가 찢었다는 표현하느냐? IMF를 지나면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망한 사람이 없어요. 금융위기 때 15년 전에 금리가 4.5%였는데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10년을 사는 동안, 20년을 사는 동안, 30년을 사는 동안, 40년을 사는 동안 제 삶에 고난이 있어요. 초라한 삶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찢으신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찢으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자기를 보호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장 큰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격려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2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유혹이 되는 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떠드는 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을 제거하라, 바알과 친해지지 마라, 바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어떤 모양이 있더라도 바알과 손잡지 말아라, 바알이 무너지는 세상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돈을 구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해서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늘 어렵죠. 돈은 미워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공부하고 살아야죠. 돈은 미워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과 경제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야말로 머니와 파이낸스를 구별을 못해서 돈을 버는 것과 경제를 공부하는 것과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경제는 공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미워하고 경제는 공부합시다. 돈은 미워하고 경제는 공부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거는 돈은 사랑하고 경제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알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알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알을 미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삶의 혼란함은 무엇이냐 하면,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바알이 한 게 아닐까 하는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 잘 나간다, 잘 산다, 부한자가 되었다, 땅을 가졌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에게 주는 일들이 아닐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가 우리를 지금도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돈이 마치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처럼 오해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먹을 만한 것을 먹고 입을 만한 것을 입고 영토를 회복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은 찢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먹고 사는 것은 언제나 바알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고난은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먹고 사는 건 바알이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고 먹고 사는 것은 돈이 하고, 이 삶의 유혹을 정리를 못하면 하나님 없는 삶이 되기도 하죠.
가나안 땅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에는 땅이 마르고 우기에는 비가 오죠. 그러니까 1년 중에 어떤 날들은 물이 넘치는 날도 있고 물이 모자라서 메마른 사막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건기가 오면 비가 안 오면 죽습니다. 그러나 또 비가 오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야, 이 신이 대단한 신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죠.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시죠. 건기에도 살아계시고 우기에도 살아계시고 이른 비에도 살아계시고 늦은 비에도 살아계시고 공부할 때도 살아계시고 넉넉할 때도 살아계시고 가난할 때도 살아계시고 어려울 때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마치 바알처럼 어려울 때는 사라지시고 좋아지면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을 마치 바알처럼 내가 행복할 때는 내 주인이 되시고 불행할 때는 떠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수준을 바알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공부하고 힘들어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것과 평생 싸워야 되는 그 유혹에 있어서 평생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삶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흥을 주셨습니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 찢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코로나 3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놓쳐버리고 지난 3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녀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가 도대체 우리를 돌본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물으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냐고요. 한 번도 그 자녀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자기 마음에서 잃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그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시고 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정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놓쳐버리고 인생은 바알이 책임진다고 얘기하고 돈이 우리를 책임진다라고 표현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생명으로 살아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비가 오면 살아났다가 비가 안 오면 죽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생명을 살리시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늦은 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은 늦은 비가 와야 지가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비의 시간들을 당기시기도 하고 늦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좀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조금 일찍 가자 말씀하시면서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수준을 바알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수준을 돈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을 마치 세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세상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없습니다. 왜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냐면 집착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돈이 있어야 집착을 하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설렁할 줄 알았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집착을 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곡식이 넘치면 나타났다가 곡식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나타났다가 돈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기가 먼저 일하시고 자기가 먼저 계획하시고 자기가 먼저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떠들면 제사라도 드리면 양의 기름이라도 태우면 그때 가서 가로늦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양의 기름을 태우든지 안 태우든지 정신을 바짝 차렸든지 안 차렸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수준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기 백성들이 기억하면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이 기억을 못하면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이 어떤 삶의 수준을 살든 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세상의 수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바알이 방해하고 돈이 방해하고 전쟁이 방해하고 세균들이 방해하고 세상에 있는 추악한 하나님을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우여곡절을 다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힘써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라고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은 제외하고 도덕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과 상관없이 늘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도덕도 도덕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경제도 경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삶의 거룩도 거룩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데 혼자 끝까지 의를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자기 신념의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찢으시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1도 모르는 삶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는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저 사람만 정신 차리면 세상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삶도 있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긴다. 너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든 찬송이에요. 찬양의 가사에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고정하면 거기에서 무엇을 만나냐 하면 그때부터 드디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곧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세상이 만들어지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고 오늘도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눈 뜨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눈 떠요? 내가 눈 뜨고 보니까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지. 내가 눈을 들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보니까 10년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요. 바알신처럼 하나님을 이해를 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돌아와서 제발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를 사랑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거 발견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서 우리가 부흥을 못한다라고 판단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든지 못 차리든지, 탁월한 도덕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부자가 되든지 부자가 못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면 이미 3년 전에 코로나 중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고상한 말 같아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니, 금방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회개 안 해도 내가 여전히 일한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피를 吐듯이 한 사람도 정신을 안 차리는 사람이 없도록 끝까지 제가 설교를 30분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50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하루 내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 아침에는 제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우리 중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 김 지사님, 이 지사님, 최 지사님을 3사람 전화해주고 집사님 협조하십시오. 집사님 3사람만 정신 차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은데 집사님이 정신을 못 차려서 부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시조사해서 당신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당신 정신 차리시오. 제가 이렇게 매일 전화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렇게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가 너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전한 자리에 서든지 누군가가 무너진 삶의 자리에 있든지 세상의 경제가 온전하든지 무너지든지 어떤 삶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힘써 알아라. 제발 자기 수준대로 하나님을 찢어바르지 마라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시다. 이미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알면 알수록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미 곳곳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정신을 차린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의 역경과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힘써 여호와를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